오늘 우리 하나님께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임스 랜드를 아시나요? 제임스 랜드는 캐나다의 유명한 마술사입니다. 초능력자라고 그렇게 알고도 있는데 사실은 초능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냥꾼으로 유명합니다. 마술사 시절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명세를 날린 그런 사람이었죠.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누구라도 좋다. 그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도 내 앞에서 입증한다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 그렇게 제안한 사람입니다. 100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억 원 이상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없다는 것을 입증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것은 다 거짓이고 마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만 달러를 걸었는데 아무도 그 100만 달러를 가져갈 만한 초능력자는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게 SBS에서 이 사람을 방영했었죠. 초능력자를 찾아라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결국 아무도 초능력이 다 거짓이라는 게 입증되었어요. 여태까지 초능력자라고 자청하는 자들이 모두 다 마술이거나 사기였다는 것이 입증해 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신이 초능력을 가졌다고 믿고 도전했던 사람들은 거의 다가 거짓이라는 거죠. 아니면 가짜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로 수맥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다우징 로드라고 하는 건데 수맥 탐지하는 거죠. 묘지를 쓰거나 집을 지을 때 이 집이 수맥이 있나 없나 검사해서 그죠. 수맥이 있어서 안전다. 아니면 수맥이 이쪽으로 지나가니까 저쪽으로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거죠. 이 수맥병 현상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안 됐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확실히 밝혀낸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맥병을 올바른 이론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들어있죠. 사실 수맥병은 과학계에서는 무의식적인 근육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모션 효과라는 것인데요. 제임스 랜드는 말합니다. 증명할 수 없는 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국가 혹은 개인이 초자연 현상을 믿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고 사입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초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온갖 행동을 하고 온갖 일을 했지만 결국은 다 거짓이 밝혀진 것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초능력자라면 어떻겠습니까?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초능력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초능력 혹은 능력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만이 초능력자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들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만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창한 언어나 번드레한 입술에 나온 말로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 디나미스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확실하게 알게 되면 더욱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고 대단함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높아지신 승천하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단면인 것입니다. 본래 그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서 높아지신 이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십니까? 핵심은 바로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부활이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모든 통치와 권세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에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이 구원의 복이 어떤 능력을 통해서 진행되었는지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능력으로 역사에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광대하십니다. 본문 성경에는 세 가지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나미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힘이라는 겁니다. 이스키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권세, 엑소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 디나미스는 이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요. 365구절 나오죠. 그리고 이스키스는 힘이라는 뜻하는데 강력한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67구절 나오고요. 그리고 권세라는 것은 엑소시아인데 특별한 권한의 힘을 갖다가 엑소시아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108구절 나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가지 단어 디나미스, 이스키스, 엑소시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가만히 보시면요. 힘, 능력, 권세라 그랬는데 이 단어가 세 개가 비슷하게 들려요. 힘이 능력일 것 같고 능력이 권세일 것 같고 권세가 힘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단어가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이 단어는 각각 독특한 나름대로의 단어예요. 엘라 성경에 이렇게 디나미스, 이스키스, 엑소시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한 개씩 따로따로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는. 근데 유독 이 본문만 이 세 개가 동시에 나와요. 동시에 이 세 단어가 나오는 것은 이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이 구절이 아주 독특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에만 딱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를 설명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같아서 오늘은 그중에 한 단어 디나미스에 대해서만 좀 설교하려고 합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건데요. 이적적인 힘을 말합니다. 디나미스, 동사로는 디나마이거든요. 형용사로는 디나토스라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요, 이적적인 능력이지만 동사로 쓸 때는 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형용사로는 할 수 있는 상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디나미스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적적인 힘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첫 번째 단어 디나미스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디나미스는 이적적인 위력의 역사를 말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19절에 한번 나오고 20절에 나오고 세 번 나오죠. 또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세 번 나오는데 19절, 20절, 21절 그리고 19절에는 디나미스고 20절에는 능력이라 그래 있지만 이건 조금 다른 관계 대명사로 쓰면서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21절에 디나미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19절의 디나미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적적인 힘, 기적적인 힘을 말하는 것을 우리는 디나미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는 능력, 초능력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적을 말하는 거죠. 이 힘만 있으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이게 또 응사로 쓰여질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할 수 있는 일로, 가능한 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일 앞에 정말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도 이런 디나미스를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도 디나미스의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20절에는 이게 앞에 19절은 명사로 쓰여졌는데 20절은 명사가 아니고 관계 대명사로 쓰여졌어요. 그 왜 똑같은
19절, 20절, 21절을 똑같이 명사 쓰지. 왜 중간에 20절은 관계대명사로 썼을까요? 헬라어에서는 관계대명사로 처리할 때는 어떨 때 처리하냐면은 집중하기 위해서는 요 관계대명사로 처리해버립니다. 명사 쓰다 관계대명사로 딱 바뀔 때는 집중하기.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에 대해서 집중하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 그냥 단순히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또다시 21절에 가서는 다시 또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주의를 일으키라. 다시 좀 주의해라. 여기에 좀 주의 깊게 살펴봐라. 그럴 때 다시 명사를 쓰는 것이 헬라어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사를 좀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9절, 20절에 동사가 들어있습니다. 21절은 아예 동사가 없고요. 19절에는 베푸신 능력, 베푼다는 히페르 발로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20절의 동사는 역사한다는 동사가 쓰여졌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풀다라는 히페르 발로라는 말은 뭐냐면 던져지고 보내졌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던져지고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80, 90도 살고 어떤 사람은 56세에 인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일과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가 끝나면 이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오래 사는 사람은 더 할 일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보내주고 던져진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20절에 역사하사라는 말은 뭐냐면 능력이 나에게 효과적으로 효과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나미스가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고 무용한 존재가 아니고 효력이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3번 나왔잖아요. 3번. 19절, 20절, 21절에 3번 지금 능력, 디나미스 나왔습니다. 왜 3번일까요? 본래 성경에서요, 한 번이 나올 때는 1이라는 숫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1이라는 아주 이거 정리해요. 우리 주일이 첫날이다. 한 주의 첫날이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1 숫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에 가다가 돈이 1원 있어요. 깼어요. 그냥 밟고 지나가요. 베트남 장례식을 보니까요. 지폐를 던지더라고요. 장례식 혹시 보셨나요? 베트남 장례식 보면요. 연구차가 지나면서 창문에서 계속 돈을 던져요. 물론 어떤 사람은 가짜 돈이라도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진짜 돈 던진대요. 그 대신 1원만 던지는 거예요. 비싼 거 못 던지고 10원, 100원 못 던지고 1원 던진다는 거예요. 예. 1동이죠. 아무도 안 쓰가요. 왜? 1동이니까. 이게 정말 참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신비를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1이라는 숫자 아주 중요한 1이 들어가는 숫자. 1월 1일, 8월 1일, 9월 1일 아주 중요합니다. 첫 주, 첫날. 왜? 1은 오직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혹시 큰아들 계신가요? 큰아들, 큰딸.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만약 큰아들, 큰딸이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1이라는 그 1이 들어가기, 거기 1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세상을 하거나 직장생활 할 때 하나를 무시하면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항상 그 하나 가지고 뭘 그래? 그냥 버려. 아니야. 1은 가지고 왜 그래? 버려. 성경적으로 1은 너무 중요한 존재입니다. 1.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2는 뭐냐? 강조할 때 쓰시는 단어가 2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아니니까, 2는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2번 말했습니다. 2번 말했잖아요. 2번. 그게 원래 히브리어로 아멘, 아멘 그 말이에요. 아멘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멘 절개 쓰는데 한 번 아니고 2번 쓰신 거예요. 아멘, 아멘. 헬라어는 그걸 갖다가 나이 그렇게 합니다. 나이란 그것은 헬라어의 아멘의 뜻이고
아멘은 히브리어로 아멘인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 말씀. 내가 너에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두 번 하신 거예요. 강조할 때 이 두 번 쓰는 거예요. 이는 그래서 강조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3을 지금 설명해 드리는데 3번 나왔잖아요. 3번은 완전수입니다. 성경에서 뭐든지 3번 나오면 그것은 완전수입니다. 완전수는 뭐냐? 하나님께서 꼭 반드시 기억고 이루시는 일들이 완전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게 바로 완전수인 겁니다. 하나님 완전수입니다. 자, 능력 3번 말했습니다. 한 번 말해도 될 거를. 힘도 한 번이고 거기 보세요. 그 권세도 한 번 나왔는데 요 디나미스는 3번 나왔어요. 무슨 소리냐? 완벽하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능력을 나타내시겠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능력을 확실하게 여러분 인식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문법적으로 히페르 발로나 에네르게오는 아까 그 동사 이 두 단어가 써졌다 그랬죠? 다 능동태. 능동이 뭐야? 내가 해야 된다. 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내가 해야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해주시겠지. 오집사님이 해주겠지. 윤집사님이 해주겠지. 정집사님이 해주겠지. 남편이 해주겠지. 아내가 해주겠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됩니다. 뭔가.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당장 뭘 하셔야 돼요. 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돼요.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디나미스가 있으니까요. 디나미스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특히 제가 이 디나미스에 대해서 종종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내가 가졌구나를 느껴요. 왜냐하면 전도가로 가보거든요. 한 생명이 철학을 기중에 전도하기 너무 힘듭니다. 특히 한국에서 내가 전도 많이 해봤잖아요. 예수 잘 안 믿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소수민족 전도 가보면 놀라운 일이 많이 있어요. 디나미스 역사를 일어납니다. 20명, 30명, 10명, 어떤 데는 뭐 100명, 예수님 저기 있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 예수를 믿고, 조금만 설명하면 예수 믿고, 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 이게 지금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단어 아니에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이적적인 능력. 그걸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디나미스가 주어지. 이게 하나님 디나미스구나. 내가 많이 느껴요. 전도하러 다니면서.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디나미스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 디나미스의 능력은 이적적인 힘이고 이적적인 에너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겁니다.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떤 거예요? 폭발하는 거죠. 확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바로 이 디나미스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디나미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능력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었는데도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것을 곧 스스로 아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요. 혈육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신에게 나간 걸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대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었는데도 디나미스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이든 닿기만 하면 디나미스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인지라.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찬 거룩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충만의 통로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큰 이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에 아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한번 자세히 좀 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아멘.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이나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절 또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예수 이름을 강조하면서 내가 시행한다 말씀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의 능력으로 기적을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내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그 디나미스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힘을 좀 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